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에는 속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이. 내가 그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뭔가 그의 뜻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도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물론 이런 세상의 삼라만상을 통해서 새나 짐승이나 나름대로 그들도 서로가 교통을 하지만은 이렇게 인간처럼 사람처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만물의 그 인간의 창조를 놓고 본다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말을 하시죠?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뜻이 없는 말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그러나 뜻이 있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3시간 기도를 했으면은 3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합해지는 마음 속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도했더라도 어떤 분은 10분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어떤 분은 30분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말에는 입술로 나오는 말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입술과 혀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혀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금방 상상으로 해보셨죠? 안 돼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혀와 말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입술로 나오는 말이 있고 혀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는 용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종 민족들이 언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보다도 더 깊은 그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 10장에서도 보면은요, 이미 언어는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노아 시대 때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아들의 후손들이 계속 번져서 1대, 2대, 3대, 4대, 5대 계속 가다 보니까 한 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살았다. 창세기 10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방 언어를 갖다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비밀의 언어를 하는 방언도 있지만은 각 지방 언어를 방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는 이미 서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대체간 이 창세기 11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벨탑 사건을 먼저 좀 개요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노아 시대 때 이제 홍수가 끝나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계속 흘러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세대가 흐른 상태에서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나름대로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세대가 지나면서 이들이 자꾸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시날 평지라는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날 평지 하면은 어디인지 대충 아시겠죠? 뭐 이라크나 이란이나 대충 보면 그 근방인데요.
그쪽 지역으로 계속 모여들면서 이들이 사실은 언어는 달랐지만은 생각이 같았어요. 어떤 생각이 같았느냐? 우리의 이름을 좀 내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믿더라도 크게 믿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더라도 크게 예배를 드리자. 이런 생각들이 모여져 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벽돌을 긋고 그러면서 벽돌 하나하나 구우면서 탑을 쌓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만들어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겠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건의 개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을 흩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인류를 이제 구현해 나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온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려온 사건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정도 돼요. 오늘 신할 평지에 내려온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물론 모세 시대 때도 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려오자 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건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됐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국가에서도요, 종교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공산주의나 어떤 사상이 뚜렷한 나라일수록 종교를 안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특히 중국 같은 데도 그렇죠. 종교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아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를 갖다 없애려고 말살 정책을 많이 세우죠. 자, 이들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와가지고 창세기 11장 1절에 그러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로 기록됐다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이 보여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뭐 정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보면 어때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내다 보면은 그 생각과 틀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지는 것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여지는 곳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모여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어렵게 만들고 그런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상당히 커지잖아요. 굉장히 권위가 생기고 사람 수가 많고 재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들의 생각은 자꾸 십자가를 높이려고 합니다. 더 크게 성전을 지려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침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진 종교와 같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무리들,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실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단들이 안 무너진 사례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 무너뜨립니다. 요즘은 통일교가 무너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무너지잖아요. 그 한학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격화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모여진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신할평지가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보인 거예요. 어떤 생각? 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단체가 더 커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 때 노아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 친척들이나 여러분 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흐트러지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일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여졌고 어찌 보면 자기 공생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단체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은 교회는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 말을 했을 때는 내가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말이 옳습니다. 라고 거칠게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높은 사람이 당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틀려 하면은 내 직장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리더라도 부장님 말씀이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치사라는 것이죠. 이런 소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맞습니다. 뒤에 가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당신 말이 옳으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에 없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모임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마침 신할평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서로 용어는 틀리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럽연합이 그렇고요. 세상은요 다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 생각대로 보이자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죽을 수가 있고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유익을 위해서 모여지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모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임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술과 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뭐고 혀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 이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입술의 언어가 따로 있고 혀의 언어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말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속뜻이 없는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해요. 근데 뜻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이 없는 얘기. 여러분 누군가가 서로 진실하게 대화를 하다가 좀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해. 그래. 졸려 죽겠네. 그래. 그러면은 대답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어때요? 생각도 없이 대답을 하잖아요. 속뜻도 없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하나님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이 말을 하는 경우 그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거칠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의미보다도 상황을 보고 대답하고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의 입술의 언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듣기 어려운 언어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요, 진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진실함이 없이 대화한다면 여러분들 다 느껴요. 거칠애로 이야기하고 거칠애로 대답하는 다 느껴요.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아, 저분이 내 말을 진실로 듣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줘야 될 것인지, 같은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대화를 내가 해드리고 권면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가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때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여러분 5분, 10분간 대화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파, 정말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가 거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할평지에 모여있는 사람, 언어와 말이 다 하나였더라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여기서 도무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열심히 살자. 우리끼리 이제 열심히 살아서 세상이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랑 삼으면서 살자. 이런 의미로 모여있는 신할평지에 있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왜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 속뜻이 없는 말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았을까? 이걸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본다면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쓰는 언어는 달라서도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의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죠. 너희들이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는 것도 내가 그 고깃덩어리에 기름 냄새 맡는 것도 지겹다. 그 태워지는 기름 냄새 맡는 것도 내가 지겹다. 너희들 나한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사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요구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구역질이 나서 그걸 받지를 못하겠다. 너희들이 아무 좋은 양을 잡았다 할지라도 좋은 소를 잡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흡양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언어가 지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사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예배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벌써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듣지 못하는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멘을 해도 그 아멘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아멘으로 대답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듣는 음성이라고, 듣는 언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속뜻이 없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그들만의 거룩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 365일 동안 내가 예배 다 참석하고 52주 동안 내가 예배 다 참석하고 내가 이 종교활동을 통해서 다 하면은 내가 거룩해질 것이다. 마침 하루에 벽돌 몇 개씩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탑을 올려놓으면은 내가 거룩해질 것이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행위, 하나님은 그것은 도무지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서 높은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탑 위에 재물이 드려지는 것을 내가 흡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파, 인간적인 언어를 통해서 생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교회가요,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식으로 제단을 쌓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적으로 만약에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무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이 없는 소리를 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나는요,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칠애로 만나는 사람, 이거보다도, 물론 세상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심을 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도 진실로 나를 대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거칠애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영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 저분이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나에게 지금 내고 있구나.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영의 소리를 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저분이 지금 나에게 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영이 없는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성도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이것은 종교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빗자해서요, 종교화를 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인간을 섬기기에 말하고 자기 생각을 섬기기에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게 정말 어찌 보면은 눈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말에는 속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보세요.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언어를 써보세요. 그러면은요,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 혀의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혀에서 나오는 소리를 라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히브리어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말씀은 대로 사파와 라숀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언어, 성령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뜻이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창세기 10장에서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있었던 방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방언이 지방언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왜 이 언어를 갖다가 불의 언어, 혀의 언어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라숀이.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으로 가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기도할 때 성령이 딱 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내 각자 120명의 머리 위에 불이 혀와 같이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에게 심겨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심겨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언어예요. 이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사파, 인간의 생각의 언어를 쓰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라숀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성령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대체가 라숀이라는 성령의 언어를 대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쓰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은 안 했는지, 시기 질투를 통해서 내가 질시의 언어를 쓰지 않았는지,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언어를 쓰셨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과 감화를 시키는 언어를 쓰셨는지, 오늘 우리는 라숀을 써야만이, 성령의 말을 써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라숀의 언어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서 안 되겠다. 이들에게는 사파,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고 있다. 자기들의 이름만 내고 싶어하고 나를 지금 섬긴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이곳에 성령을 부어줘야 되겠다. 라면서 나시온, 하나님께서 성령의 언어를 그들에게 부어준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혼돈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쓰는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내 속에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혼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혼돈의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졌어요. 가져본 적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내가 그걸 간직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 언어를 하나님도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 언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혼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뜨겁게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니까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내 생각의 말을 들어야 될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오늘 내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인지 내 속에서 여전히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할 평지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에게 혼돈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의 말을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돈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흩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흩어졌어요?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흩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나시온을 받아들인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흩어지고 그래서 그 흩어짐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노아의 후손 첫째 아들 셈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이죠. 그리고 데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벨렉이죠. 사실 이 벨렉이라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신할 평지에 있었어요. 신할 평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음성을 누가 들었냐? 벨렉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자기 아들 데라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도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신할 평지는 다 우상단지였어요. 그런데 데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데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보다도 데라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족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해서 가자 해가지고 그 식구들이요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곳은요 짐승들이 잘 되고 풀도 잘 나고 그곳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무슨 농사를 져도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갔는데요 내가 부자로 살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사람의 생각으로 쩌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려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어째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쳐버리고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때요? 거기까지만 머물게 된 거예요. 그때 12장에서 오늘 11장 끝나고 나면은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데라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그것을 소임을 다 못하고 중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성령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천국 못 갔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도요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음성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변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뭉쳐있는 것을 싫어하셔요. 신할 평지에서 어떤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뭉쳐있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뭉쳐있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예배가 나옵니다. 찬송이 됩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보인 것은 비방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신할 평지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왜요?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40일 동안 너희한테 보여주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침 40일 동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얼씨구 좋다. 야,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좋은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이렇게 이 비유를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흩어집니까? 흩어질 생각 안 하죠. 여기서 뭐대로 흩어져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흩어지지 말자. 우리 권위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흩어져서 세상 망망곡곡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루살렘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을 보냈습니다. 타락된 대제사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굽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갖다가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계속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아시아로 흩어지고 유럽으로 흩어지고 로마로 흩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 사울이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결국 예루살렘 위에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리비아로 갔습니다. 리비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아시아로 갔습니다. 아시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이 끝나고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갔습니다. 자기 인생은 아프리카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뜨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군산시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누구의 마음에는 들어가고 누구의 마음에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들어가고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람의 생각으로 딱 저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구조적으로 잘 구조가 됐으니까 세상에서는 참 그 규모가 있고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마련해드리고 성경 공부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군산열린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군산열린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 이 입술과 혀, 제가 죄송하지만 사파라는 언어를 우리는 정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처럼 라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라손, 하나님의 음성을 상대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파, 입술로만 소리를 내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런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할평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시온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라시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 있을 것이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굽어 살펴주셔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음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음성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